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14절과 15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회사를 기록한 역사학자 필립 사프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세상에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한 줄의 글을 쓰신 적이 없으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모든 우인들의 교훈이나 사상이나 학술이나 예술 작품들이나 수많은 시들과 노래들의 주제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악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으셨는데도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종하시고 계시고 지구상에 사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신령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세기를 살았던 온 인류에게 놀라운 삶의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그 예수님의 행적이 이 세상적인 어떤 도덕윤리가 아니고 또 도덕윤리,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어떤 도덕윤리가 투철해서도 아니고 뛰어난 도덕군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생명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과 조상들의 전승들을 그 해석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상에 그 누구도 주신 일이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전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온 복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최초 선포를 오늘 아주 간략하게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라고는 그 단어를 보면은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어떤 이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는 말은 왕국, 하나님의 왕국, 즉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역과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세계를, 그 실존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 그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와 정반대되는 절대 완전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전파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의 절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유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부터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의 임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운 완성을 보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된 천국,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개념의 천국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세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별사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 드린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을 재현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실망과 분노가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도래, 천국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소식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놀라고 그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 있는 생명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그 구원의 속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즉 인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도래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구원자라고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로 10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죄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므로 그 몸값이 우리 속전이 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속죄 성취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빚을 갚았다는 완전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죄의 권세,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감격이요 영원토록 부를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감격했습니다. 사죄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번이란 단어, 이 하팍스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한 번, 오직 한 번을 의미하는 단회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만 나고 한 번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는 그는 나름대로 그런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는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꼭 한 번 죽음을 만난 다음에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생의 끝이 되거나 소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 다른 삶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와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았습니다. 죽음도 같이 맞이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믿음대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거기에는 제2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천국의 나사로와 지옥의 부자는 영원한 단절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두 세계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왕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세에서 서로 왕래가 있고 교제가 있고 거래가 있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은 사실상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도 그 공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단절의 세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세계를 내세 혹은 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금세는 보이는 세계요 잠깐 동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내세는 영원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신과 불신의 사람들은 두 세계로 갈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게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곧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천국으로부터 가져온 그 소식,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본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본래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영생,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실체를 주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무리들이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무리들이 다 놀라서 서로 묻기를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만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나라, 그 천국,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구원의 기쁨, 영생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서 생명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구원 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만이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과 영생, 이것만이 참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권세 있는 교훈, 새 교훈, 새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없거나 주지 못하면 실로 교회는 그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과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토록 외친 천국의 도래,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시작할 때부터 외치신 천국,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신 교훈의 주제 천국,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도 계속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오늘 교회가 받은 권세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에, 미래가 아닌 현재에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이만 천국, 그 천국을 살고 그 천국에서 주시는 이 엄청난 그 사죄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의 천국을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영원히 살지요. 물론 미래에 예수님이 예배하신다고 약속하신 내서 천국을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전파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 임한 천국,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 우리가 체험해야 될 천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될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 기업을 누리는 사람 것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물론 오늘 제가 다 말씀을 전하 못합니다. 이 천국 도래를 입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유의할 점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후 승천 전까지 이 천국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 주제가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것도 되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기업으로. 너희 것이라고. 그 말은 우리가 그 천국을 살아가야 되고, 그 천국을 우리 것으로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교회가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아닌 오늘에, 지금 현재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도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해요. 성경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전파하고, 그 누가복음 4장 48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일로 보내심을. 교회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체험하는.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경은 천국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이 천국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제1성 시작과 동시에 외쳤던 이 천국 임했다고는, 천국이 도래했다고는 이 놀라운 외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외침은 바로 이 천국을 살으라고는, 회개하고 천국을 체험하라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는, 받으라고는, 우리의 기업이라고는, 그런 엄청난 그 뜻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천국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